오대산 큰 물이 내렸습니다. 바로 옆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주 기림사편 철집기행 단전호흡로 해방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물소리가 장엄합니다. 나에게 단전호흡에 집착하지 말라고 세 동작으로 깨닫게 해준 스님은 당시 무건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3년째였다 하더라고요. 단전호흡에 심취했다가 출가를 했어요. 그분도 이제 국선도를 했고요. 이미 한 세계를 넘어가서 그런지 어떤 신비주의 그런 거를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국선도 단전호흡 이런 거 하면 막 신비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체험을 자랑하고. 근데 그 스님은 묵은하면서 연불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단전호흡에서 연불기도로 넘어오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훗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전호흡만 알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안 하면 마치 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그 다음 다른 단전호흡의 다른 세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연불도 하고 무건기도도 하고 참선도 해보니까 결코 무너지는 세계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 그만큼 자기가 속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또 절망을 하잖아. 한 세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요. 스님은 무건정진을 5년 동안 하였습니다. 무건을 풀게 된 계기는 어느 노스님이 그런 말 했대요. 아니 무건만 하면 도가 튀어? 그래서 그 말에 무건을 풀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거를 계속 무건을 해서 도를 성취하고자 했는데요. 그 후로 새롭게 알게 된 게 참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제게 그런 말을 가끔씩 해요. 무술의 한계는 호흡으로, 호흡의 한계는 참선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인간 몸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만년묵은 자라가 만년에 한 번 숨쉬러 올 때 뜬목에 도킹하는 확률로 오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참선과의 인연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선이라는 게 결국은 마음의 중심을, 모든 시선을 내 마음의 내면으로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내면으로 보기가 힘들다 이거죠. 특히 선지식을 만나 법문 한마디 얻어듣기라는 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만 해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한테 뺐다, 저 사람한테 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노가대 했다라고 하는데 생고생하는 거죠. 스님은 송담 스님이라는 분을 선지식으로 인천 용화선원에서 시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철도 쉬지 않고 꾸준히 선방에 다니고 있습니다. 방부를 드린다고 하죠. 벌써 법납이 32년이 넘어갔습니다. 그 스님을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참선 이야기를 했고요. 선방에, 각지에 선방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찾아오라 해서 찾아가서 같이 어울리고 그랬습니다. 해제 며칠 전에는 이제 시간이 나니까 그때 이제 주로 오라 해서 같이 가서 여러 스님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 선원을 많이 가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은 법납 30년이 훨씬 넘은 부참 스님이 된 거죠. 근데 그분도 몇 년 전에는 심장 스턴트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죠. 근데 그게 집안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스님을 해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다행히 건강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바꿨다, 내 생명하고 바꿨다 생각하면은 스님 생활이 참 보람됐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게으르지 말고 더 부지런히 공부하라 라는 경책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수행의 완성은 경전으로 해야 된다면서 인도에 가서 티벳 스님들과 한 달간 같이 공부하다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참 단점이 뭐냐면 참선만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만 강조하지 경전을 안 봐요. 불교의 시각은 항상
부정보다는 긍정입니다. 인연법 아닌 게 없다고 합니다. 그걸 긍정하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어제도 아니고요. 이 순간입니다. 스님의 말씀 중에요. 지금까지 또렷하게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중물이 든다는 말입니다. 출가 초기에는요, 신도들이 밥을 사주면요, 얻어먹을 자격이, 내가 없는데 이렇게 얻어먹고, 이렇게 남은 시주 한번 얻어먹는 게 이게 큰 죄인데, 이렇게 하면서 미안해 있는데요. 3년차가 지나면서요, 남이 누가 보살에 사주고 이러면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여겼대요. 갑자기 그럼 당연하게 여기는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처음에 행자 때 그 초심이 없어져 버린 거죠. 중물이 든다는 말을 비로소 실감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참선하는 수자라서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를 당연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도 또 대우를 받아요. 얻어먹으면서도 큰 소리 쳐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곡성 태안사에서 청하스님 법문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단전호흡은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는 게 좋지만 굳이 꼭 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하스님은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보기 드문 당대의 큰 선지식이었습니다. 수행자였고요. 그리고 당대의 큰 선지식이라는 송담스님도 단전호흡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단전호흡이 참선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전호흡의 용법이 뭐냐면은 이 목고라는 화두를 들 때요, 숨을 들이쉬면서 이 하고 내쉬면서 목고 하는 식입니다. 이 목고 하는 이 주인공이 누군가, 그 의문을 가지라는 거죠. 호흡을 하면서, 호흡에 맞춰서 운율을 타면서. 단지 이 단전호흡이 내 몸 좋아져라, 내 몸 좋아져라, 기운을 얻어라,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식의 단전호흡이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선방에서 하는 단전호흡이라는 거는. 참선에서는요, 선방에서는 이런 신비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어떤 신비한 체험이 와도요, 그 말하는 순간에 큰일 나요. 오매불망 본성에 기유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참선에서 호흡은 이런 일반 단전호흡과 분명히 다릅니다. 게다가 선지식이 필요한 게 참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독학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공부는 안 된다. 대중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톡을 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수자들은 선방을 다니는 겁니다. 방부를 들이면서 혼자 수행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단전호흡은요, 건강을 챙기는 방법으로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게 한계인데 건강의 한계, 내 몸의 기운을 북돋는, 저 물소리 들으면서 기운을 얻는 그 정도 선에서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초능력 이런 말 나오는 순간에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그거는 이미 3000% 가버렸다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들을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곤 해요. 뭐 공직의 뭐 고위 간부들도요, 막 그 단전호흡 하면은 막 그런 신비한 체험 이야기하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거죠. 참선에서는요, 실체가 없은 거니까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있어요? 신비한 체험이 뭐 잡으면 잡혀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계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경계에 걸려버리면 완전히 3000% 빠져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단전호흡을 하다 출가했던 3명 중 1명은요, 지금도 또 집도절도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식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부처님 법에 따라서 살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세계를 넘어온 사람들은 나머지 2명은 지금까지 속퇴하지 않고 30년 이상 계속 정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한국 불교가 이거는 망했다, 한국 불교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회의를 일으키고 인도로 가서 달라이라마를 선지식으로 해서 티베트 불교를 수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본인들도 다 나름대로 구도의 정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전호흡에 집착하면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해요. 그런 단전호흡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경계가 분명히 생겨요. 본인이 스스로가 괴로워해요. 시달려요. 균형 감각이 결여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단전호흡은 그냥 단전호흡일 뿐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전혀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1990년대 초 그 무렵입니다. 진주 어느 절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절이 이사를 했는데요. 단전호흡 단체, 지금 이제 유명한 어느 단체가 번원으로 쓰고자 해가지고 그 절을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고 자기는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이제 한번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상자 스님이 은사 스님이라고 해서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도와줬는데, 불상을 창고로 옮기래요. 방금 새벽까지만 해도 신심을 내서 이렇게 애부를 드렸던 그 대상인데 그거를 옮기라고 그래요, 창고로. 그러니까 참 기분이 묘했어요. 불상을 옮기고 나니까 복을 빌어서 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옮겨버리면 썰렁한데 어떻게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해주냐 이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내서 자기가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뭐를 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맞게끔 해야 돼요. 숙명과 운명이 틀립니다. 타고날 때 또 밭에도요, 살면서 달라집니다. 복을 쌓느냐 업을 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은 맹할 정도로 순수해 할 때 쌓고요, 업은 욱할 때 쌓습니다. 계산하고요. 숙명할 때 숙자 있잖아요. 숙자는 머무를 숙입니다. 그리고 운명할 때 운자는 움직일 운자입니다. 그리고 명자 있잖아요. 명자는 입구변에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게 합성된 한자거든요. 입으로 지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작자수, 스스로 지어 그 결과를 받는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한다면은 그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그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국선도는요, 체조 동작들이 짜임새가 있어 몸에 참 좋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몸이 허약할 때 하면요, 확실히 기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하면 좋아요.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지면 이런 동적인 운동보다는 정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단백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근력을 더 키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전호흡은요, 정적으로 하는 운동 중에서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작용은 몸으로 끝나야 되는 거를 자꾸 정신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마치 단전호흡으로 뭐가 정신적으로 뭘 성취하는 것처럼,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다 이거죠. 그런 장애를 만나면요,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말을 제가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실감을 했고 거기서 고민을 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 다 다르겠지만요, 뭐든지 좋은 것도 귤이 회수를 넘어가면요, 행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건요, 그만큼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이 국선도는 또 청상거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생전에 청상거사는 국선도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널리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단합선언, 네오 이런 식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주식회사로 시작해서 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정말 틀리다. 돈을 중심으로 주식회사로 시작한 데는 크게 이제 돈을 벌었고, 국선도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세를 키워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야 사람들이 다 이제 사업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단전호흡을
그렇게 주식회사로 만든다. 게다가 무슨 호흡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직접 재산권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립자에게는 참 주식회사로 만들면 좋죠. 정신세계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몸의 변화는 참 심하기 때문요. 안전호흡을 하든 기도를 하든 간에 어떤 느낌이 오면요. 그게 실제로 있다고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심란해지는 것 같아요. 기림사에 여러 번 가다 보니요. 알게 된 나이든 거사가 있었는데요. 자신이 신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고도 신기가 있대요. 아니 자기가 신기가 있으면은 신기 있는 눈으로 보니까 신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가 보면 돼지로 보이고 부처가 보면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신기 있는 사람이 보면 전부 다 신기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절에 이렇게 간혹 있어요. 마음이 심란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기가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 그런 말을 듣지를 않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심란해 보이니까 그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당신 신기가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에서 그런 사람들이나 무속인들이나 이런 신기가 있어 이런 말을 이런 단어를 자꾸 사용한다 하면은 이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심란한 사람을 찾아다니면 세상 사람들도 심란하게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신기가 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안전호흡으로부터 해방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